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혜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얻을 수 있는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과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얻는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제가 두바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는데 부럽다 싶을 정도로 아주 혜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 주신 혜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눈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진짜 주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가우주로 모셔드렸다면, 그 회개가 진짜라면 하나님은 동해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왔나이다. 주의 자녀가 왔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절 말씀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로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그게 죽을 병일 수도 있고 희귀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못 고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한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도 우리 몸의 나름대로의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의사의 말에는 아이고 치유가 되려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지 약도 복용하고 잘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의사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에게서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압니다. 지독하게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혜택입니다. 제가 두바이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두바이에서는 모든 병에 대해서 공짜입니다. 전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공짜예요. 근데 천차만별이죠.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비, 가장 실력 있는 의사 전부 다 나라에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게, 공짜로 치유받게 해줘요. 근데 못 받는다. 거기서도 치유가 안 된다.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라도 치유를 고쳐줄 수 있도록 거기에 응당한 체류비며 수술비며 모든 걸 다 대줍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도 참 부럽다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 병원은 저기 용한 의사라고 해서 막 줄 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용한 의사, 우리의 참된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시편 103편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멸이라는 말, 네 생명을 파멸해서 해서 이 파멸이라는 말, 샤하트라는 말입니다. 구덩이 또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무덤 또는 스올, 음부라고 들어보셨죠? 음부. 스올 또는 음부에 상응하는 그런 말로 쓰였는데 특별히 시편 16편에 보시면 영원한 멸망 이런 식으로도 쓰여요. 영원한 멸망. 지금 시편 103편은 다윗이 썼지요. 다윗이 시편 16편도 썼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파멸이라는 말, 이 샤하트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써요.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이 파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샤하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아까 스올이 나왔었죠.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스올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자를,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멸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스올과 멸망이 서로 평행을 이룬다고요. 같은 뜻이에요. 상응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세 번역에서는 스올을 죽음의 세력, 그리고 멸망을 죽음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보시면 이 스올이라는 말, 먼저 이 상응하는 뜻이기 때문에 스올은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쓰입니다. 하데스가 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은 이 스올을 죽음의 세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세력 또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격은 사실은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탄의 공격은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미디어도 또 게임도, 저는 게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마법 쓰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마법. 마법은요, 그거는 지옥에서부터 온 겁니다. 마법이라는 게 실제 있죠. 흑마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흑마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당 푸닥거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뭐 마법 그러면 마법 뭐 진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요, 그게 무당이 푸닥거리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포장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마법 뭐 나오는 거는 보지 마라 그래요. 그 사탄을 부르는 거고 마귀를 부르는 일이거든요. 이 마귀는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이 마법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신비로운 세계, 뭔가 신비롭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또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넣고 자꾸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성도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유에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사람을 저주도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천들 성도이지만은 그들이 마음껏 말하는 그 말 안에서 지옥불을 내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지옥불을 내뿜으며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지옥불을 내뿜는다, 사탄의 공격, 죽음의 세력을 내 입술을 통해서 발설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게끔, 어떻게든 세상에 미련을 가지게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을 넘게 하는, 참남한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 사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전에 보호부터 하시고, 보호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혹조차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질만 해서 넘어지라고 유혹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허락하세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허락하시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키시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데 못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기 시험인데 원해보는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유혹은요,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고요? 나는 유독 이게 약해. 물론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 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시험을 다 받아요.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유혹일 뿐이에요. 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선을 딱 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이상은 안 돼. 이 이상은 안 된다고 사탄을 통제하시고 사람들을 통제하십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주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해봐. 응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뿐입니까? 피할 길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내려서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유혹만 허락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샤하트의 용례를 우리가 16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파멸 역시 말 그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지옥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량하신다. 주님이 파멸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다. 이게 신약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속량이란 말을 쓴다고요. 그 왜 다윗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했을까?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가알. 이게 뭐냐면 되사는 거예요.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업 용어거든요. 상업 용어. 사고 팔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업 용어예요. 값을 주고 노예를 샀다, 종을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살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해서 그 공로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건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대가지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값을 단번에 치르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챙겨주시고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챙기고 뭐하고 돕고 뭐하고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시간도 써야 되고 정성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내 열정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지 않으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속량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6장 1절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시킬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알리신 거예요. 여호와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 얘기죠, 그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 언약을 기억했다. 430년이 돼서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때 내가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항상 노역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편팔이 뭐예요?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여러 큰 심판들, 10가지 재앙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권위가 동원이 된 거죠. 이걸 주님께서 속량이라고 말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이게 속량에서 빼낸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출애굽기 6장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19장, 20장 되면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랬구나.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편팔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속량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쏟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지불이에요. 값을 치른 거예요. 이걸 성경이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당신의 시간, 열심, 구원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총동원이라는 표현이 우리 입장에서 총동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쓰고 능력을 쓰고 쏟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든 크든 하나님으로서도 값을 치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우리는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속량함을 완전히 받았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속량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신약을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 땅에 이 시기에 살아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를 산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완벽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줬어요, 사실.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어의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 속량이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단어. 하나가 가알이라는 단어로서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가알입니다. 가알.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파다라는 단어예요. 파다. 둘로 나누어져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알을 쓰고 어떤 때는 파다라는 말을 써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스트롱 사전 한번 읽어볼게요. 가알의 경우, 이 가알이 이제 시편 103편 우리 본문입니다. 가알의 경우 이 어근과 매우 유사한 어근, 파다, 구속하다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가알의 강조점이 근친의 특권이나 의무인 속량에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다라고 말할 때는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에서 속량한 파다예요. 아직 주의 백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언약을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알은 뭐냐 하면 여기서 근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 아시죠?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결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뭘 팔았다. 그럼 되찾으려면 이 사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뭘 팔았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걸 다시 사서 이 사람들 갖다 줘야 돼요. 이 가알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주의 백성된 자들의 은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결속된 자들을 위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적으로 이게 맺어져 있어요. 제휴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유혹으로부터 건지십니다. 항상 공격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이게 언약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을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파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파다라는 말을 안 써요. 왜요? 주의 백성이니까.
가을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의무가 주어졌죠. 언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약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 주인이 있고, 나는 세 들어 사는 거잖아요. 세입자잖아요. 뭡니까? 계약서에 뭘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데 그걸 했어요. 그럼 계약 파기예요. 난 나가야 돼요. 똑같죠? 하나님과 언약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 되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아.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의무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신의 의무로서 우리를 반드시 파멸, 사탄의 공격과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실 의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말씀을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노릇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건지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이미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이건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서로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속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택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유혹과 싸울 때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걸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 꼭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다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은택이 다 좋은 거지. 나라는 세금이라도 많이 떼는데 우리는 하나는 그런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사라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103편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은 이어지는 은택에 대해서 특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웠다. 원어에 보시면 진짜 왕관을 씌운 거예요. 관. 면류관도 있고 무슨 관 있잖아요. 관. 옛날에 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을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관을 씌웠다는 게 뭐냐? 원어의 아타르인데 이게 뭐냐면 둘러싸다, 에워싸다 또는 실제로 관을 쓰다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관이라는 게 뭡니까? 관. 면류관, 왕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높은 신분의 사람의 존엄성, 고귀함, 지위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게 관이에요. 그 지금으로 치면 훈장 같은 거예요. 훈장 같은 거.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멋있잖아요. 훈장 같은 거 비싸게 달고 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또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훈장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와, 참 명예롭다. 멋있다. 야, 대단하다.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존중하게 되죠. 또 훈장을 단 그 사람도 어때요? 스스로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운 겁니다. 훈장을 주신 거예요.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아낌없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있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여권을 가지고 가죠. 여권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말하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여권 가진 사람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여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우가 다릅니다.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참된 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상 챙겨주십니다.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인자, 헤세드.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언약적인 돌보심, 보호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거예요. 이게 딱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챙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챙겨요. 자주 그런 생각하죠. 어떤 일을 한번 해봐라. 새로운 일을 하면 아이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힘들진 않나. 친구들은 좋은 친구 사귀나. 좋은 사람들이 좀 붙어야 될 텐데 힘들진 않겠나. 또 말 때문에 상처되진 않겠나. 마음 상하는 일은 없겠나. 또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옆에 있다가 아직은 전화를 할 수 없는 나이구나.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내가 나서서 못 해주죠. 그 대신 내가 뭘 해줍니까? 적어도 응원은 해주죠. 잘할 수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늦어도 돼.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네 페이스에 맞게 하면 돼. 그런 응원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처럼 하나님도 주의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울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 나 혼자 감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과 긍휼로 관시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울 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하심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챙겨주고 싶다. 이게 긍휼이에요. 참 챙겨주고 싶다. 이 사람은 뭔지 뭘 끌리고 참 잘해주고 싶다.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그 사람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도 호의를 받아요. 호감을 얻게 돼요. 신기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호감적이에요. 호감이 있어요. 호감. 딴 사람이 보면 뭔가 이 사람 참 좋아 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딴 사람들도 그 사람 보면서 콩깍지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무식하고 이런 사람인데 항상 호감을 얻었어요.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좀 부끄러워요. 내 능력보다 더 좋게 평가를 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게만 봐주니까 나로서는 때로는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은 참 희한하게 운이 좋다. 또는 야, 희한하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사람들 있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요. 아닌 사람도 있게요. 운빨이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뭐 목사인데 운빨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빨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요. 운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풀리게 합니다. 그걸 느낀 게 누굽니까? 그걸 은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잖아요.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딜 가도 자기 형제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도요. 어딜 가도 항상 호감이에요. 보디발에게도 호감을 얻었고요. 바로 왕에서도 호감을 얻잖아요. 호감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이 뭘 잘했는데요? 그 사람 꿈꾸고 해몽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꿈꾸고 해몽하고 어떤 사람은 꿈꾼 걸 가지고 그냥 해몽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콩깍지신 것처럼 우리 아내가 저한테 콩깍지시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콩깍지신 것처럼 나 예수 이름을 기도하거든 우리 아내 콩깍지가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게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야 희한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냐. 왜요? 하나님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호감을 얻어요. 왜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와, 저 사람과 같이 하면 뭐가 되는구나. 제가 뭐 옛날에 데드풀인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데드풀. 잔인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보시면 어떤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 신비한 초능력, 능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뭐냐 하면 운빨이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총을 쏴도 총 다 피해져.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냥 공격을 하면 뭐 하나 공격을 하면 너무너무 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때리면 이 사람이 갑자기 푹삭 주저앉는다든지 뭔가 망가진다든지 왜냐면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와,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짓 하나, 웃는 거 하나, 뭘 하나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아이고 자씨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뭔가 좀 멋져 보이고 뭔가 또 좋아 보이고 뭔가 좀 호감이 가고 야,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그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니까 다른 사람들도 호감이 되는 거예요. 막 호의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게 언약적이라는 거라고요. 이게 언약적인 거예요. 이게 헤세드, 언약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난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냐? 아직 덜 됐어. 인간이 덜 됐어. 백성이 덜 됐어요. 뭐 하루 이틀 백성한다고 되나?
딱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정확하면 돼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월이 지나고 날이 가면요 그 사람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고 참 뭐 되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처음에 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쭉 가면요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그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리더. 왜요? 이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박윤선 박사님 아시죠?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며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썼어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같이 이게 우리가 그죠 공통적인 말이죠. 인자하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른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항상 자기 평생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계속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여기서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따른다. 원어에 보시면요, 여기서 따른다가 라다프라는 말이거든요. 뭐 별로 중요하지, 라다프, 이건 뭐 중요하지 않는데, 뜻이 뭐냐? 뒤따르다. 그 다음에 추적하다. 그 다음은요, 괴롭히다. 또는 박해하다. 이게 뭘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릅니다. 어떻게 뒤따라요? 마치 추적하듯이. 그래서 실제로 스트롱 원어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개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집단이 전쟁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추적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추적한다, 추격한다. 원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뉘앙스가. 그 다음은요. 괴롭히다, 박해하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겹게 쫓아다닐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의 원수야, 내 원수야,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떻게 추적하는 거예요. 내 냄새도 맡고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소름 돋을 거예요. 살 수가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지겹도록 무섭도록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아까 스트롱 사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자체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 어근의 의미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강하지 않다. 따른다는 말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원어사전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그냥 평생에 나를 따르리라 뭐 그냥 수동적으로 뭐 따라오겠지 이게 아니고 주님은 적극적인 거예요. 반드시 쫓아오는 거예요. 복을 때려 갖다 붓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때려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감, 딴 사람으로부터의 호감을 얻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택입니다. 혜택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혜택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이게 은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런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 놀라운 혜택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돼야 감사하지가 아니고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택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죄에 못 이겼다, 유혹에 넘어졌다, 그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혹받는 그 중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를 구하나 안 구하나.
그리고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뭐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애초에 허락을 안 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이기겠다. 그 내가 게으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악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어딜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 어딜 가서 쭈뼛쭈뼛하지 마세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쭈뼛대지 말고 뭐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도 쭈뼛쭈뼛하지 말고 소심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